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있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그냥 느슨하게 젖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옵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으며 또 그 길 가운데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복된 초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복된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책무에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이며 또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하신, 속량하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 앞에 두고 광야 가운데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지만 똑같은 장소인 그 홍해는 애굽 군대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장소가 되게 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속량함을 입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소하며 정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공로, 그 완전히 이루신 그 일을 말미암아 그 애굽 군대들의 추격을, 그 사탄의 정죄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그들의 추격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들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들을 아는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광야 여정에는 수없이 많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엇이 드러나는 곳입니까? 그 위협과 위험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광야 여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우리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와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위협이나 위험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를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이 열려져서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모든 것과 장막들이 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듣고 또 그분을 강조하다가 어떤 미혹에 빠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만큼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방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부심이고 행복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애통 여기고 비참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10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파종을 하고 그들에게 물을 댈 때는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면 그 밭에 고랑을 파놓고 그 물이 범람할 때에 그 물을 이렇게 가둬둡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 밭에 물을 대는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가두어뒀던 고랑을 댐과 같이 이렇게 막아두었던 고랑을 이렇게 발로 무너뜨려 가지고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때만이 파종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그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고 파종하게 하고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가축을 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땅이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고 그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수고해야 되고 그들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다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 우선순위였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 비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그 이방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풍족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게 그 땅에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미혹되어져서 소멸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써야 하고 특별히 그들은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너희들의 마음과 뜻에 그것을 두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 손목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기호를 삼아서 그 손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악한 계획으로 물들어갈 때에 우리 미간에 붙여 있는 그것을 표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인가? 항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 땅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목표며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항상 기억하고 깨달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니고 연약하고 미혹되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강팍함 속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내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우리 손목에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에 표를 삼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시간, 2시간 내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게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바빠서 이것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사용해야 될 단어가 아닙니다. 바빠서 그것은 주님의 청함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핑계와 변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 말세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복된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게 될 때에 그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그 첫 시작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자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힘을 쓰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애굽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하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강팍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가 자신하는 것이 한 것 정도이고 우리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능력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돌과 자갈로 채워주는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익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이 말씀을 나는 마음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너들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땅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부유함과 그 땅의 풍성함과 그 땅의 능력을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